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릴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사의 노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996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사실 제목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90년대에 풋풋하고 설레는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노래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과 변화, 즉 거듭남과 성화를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겪는 변화, 그것도 아주 극적인 변화를 잘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가사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제일 놀란대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엄마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잘 하지도 않던 샤워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늘 힘겨운 인생이 반복되고 그렇게 아침에 눈을 떠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샤워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이렇게 즐거운 아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를 향한 마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나도 낯설 만큼 변화된 모습이. 그래서 매일이 이러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힘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대 때문이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바뀐 거예요. 늘 힘겹고 괴로운 일상은 분명해요. 근데 그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이라면 살아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면 살아낼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우쳤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내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변한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계셨고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고 있다가 그 나무 위에 멈추어 서시고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날 한 번도 그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보면서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굳이 만나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된 겁니다. 아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는 사이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서 안다는 건 정보로 아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이에서 안다는 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서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이에서 안다는 건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삭개오는 아는 사람에 머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과 그는 아는 사이가 됐던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의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르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곳에 도착하셨다, 이런 뜻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ac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곳에 도착하셨다. 여러분 벌써 이 표현에서 알 수 있겠죠. 도착했다는 말은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다가 우연히 멈추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무리 속에 휩쓸려 주님이 가시다가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멈추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삭개오 앞에 머무시기 위해서, 멈추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누구를 보신 거겠어요? 삭개오를 보신 거죠. 뭐 예수님이 여러분 나무를 쳐다보시더니 야, 나무가 멋있는데 이 나무 이름이 뭐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삭개오야.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려오라고 하시더니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나는 오늘 너네 집에 머무를 거야. 머물러야 돼. 이렇게 주님의 주관적인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서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렇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게다가 우리가 어떤 방법을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은혜 안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된 이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머무를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당연히 삭개오의 집으로 갔겠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삭개오가 서서 얘기합니다. 서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뭐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겠죠. 그랬다가 삭개오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후에 삭개오가 할 이야기는 지금까지 앉아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 이야기는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어서서 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이전과는 다른.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얘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진실 혹은 진지함, 게다가 결연한 의지를 담을 때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일어서서. 지금 삭개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어떤 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 말은
뭐뭐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혹은 틀림없는 이런 의미를 담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대개의 경우 서약할 때 사용됐답니다. 서약할 때. 자, 서서 지금 삭개오가 서약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그리고 삭개오가 저기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4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을 테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서더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맹세하듯이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많거든요, 주님. 그거 제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둘째,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된 삭개오에게 분명히 나타난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삭개오는 아는 사람 정도에 머물고 싶었어요. 궁금했던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셨어요. 굳이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 앞에 멈추셔서 그리고 그를 지금 만나신 거죠. 분명히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거주하다 혹은 숙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삭개오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 삭개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아세요? 자,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뺏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움켜줬어요. 챙겼어요. 쌓아뒀어요. 이렇게 테이크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나눠주겠대요.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려주겠대요. 나눠주고 돌려준다는 거예요. give. 지금까지 테이크로 살았던 그가 이제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180도의 변화, 180도의 변화. 이런 극적인 반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이로서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서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바로 이 8절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될 만큼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라면 이런 변화의 결과가 주어져야 마땅한 일인데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뺏은 거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테이크하는 인생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쌓아놨던 재물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뺏은 거 4배로 돌려주고, 그럼 삭개오는 뭐가 남겠어요? 이제 제가 보기엔 남는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삭개오가 했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 같으세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놓고 쟁여놓고 움켜쥐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아듣고 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뺏은 거 다 4배로 돌려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였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이가 되었던 삭개오에게 놀랄만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이 현격한 변화, 이 의미가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뀐 거예요. 180도. 지금까지 가장 소중했던 것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욕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치의 변화, 의미의 변화, 목적의 변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진짜 의미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게 너무나 부질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죠.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바울이 자신에 관한 고백을 합니다.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랑할 거리로 따지면 나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족속, 네이티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이티브 유대인.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게 무슨 자랑거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은 자신들이 왕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처럼, 그런 개념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왕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던 아주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는 최고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7절, 그랬던 그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보세요 여러분, 그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바울의 삶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지금은 유익하지 않다는 걸까? 여전히 유익한 조건이에요. 여전히 유익한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 앞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거는 다 그럼 무의미할까? 아니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전히 유익하고, 여전히 인생을 살 때 필요하고,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군가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그런 조건들이에요. 여전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안다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겠죠. 아는 사람, 이 안다가 아니라 아는 사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자랑거리 삼았던 거, 야, 이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깨우치고 나서 마치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배설물로 여긴다. 전혀 아깝지 않다. 배설물로 여긴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다 버리고 이제 자기는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바뀐 거죠.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 달리 분명한 변화, 내 존재의 변화, 의미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처럼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인생이야. 이걸로 살아야 돼. 이거 꼭 필요해. 내 인생은 이걸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소리를 폈던 것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처럼 부질없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미와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최고로 알겠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삶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자꾸 물어보는 건 중요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물어보는 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건 여러분 고민하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이가 맞나? 주님과? 나에게 이런 삶의 의미의 가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아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변화에 관해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변화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변화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본문 돌아와 보세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고 나 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6절, 7절 배경이 설명되고 8절에 바로 삭개오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자. 그러니 갔겠지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더니 돌려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 아주 180도 달라진 변화의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쉬운가? 처음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야? 왜 중단에 아무런 내용이 없을까? 분명히 주님과 삭개오가 나눈 이야기가 적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살아온 배경을 알잖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가자마자 예수님 제가요 갚아줄게요, 돌려줄게요, 이런 얘기 했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무슨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 중간 과정을 삭제하고 8절을 바로 써놓은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했죠. 제가 내린 결론,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다. 전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간에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이 8절의 삭개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건 주님을 만났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됐어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아는 사이인데 우린 이런 변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치가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주님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만 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기는커녕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자연스럽다고?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 제가 세리장이 어떤 의미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됐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실 때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삭개오를 뭐라고 지칭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화해서 죄인이지 나쁜 놈, 사기꾼, 쓰레기,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 지역에서 삭개오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어요. 이런 거죠.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감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그죠? 어느 누가 삭개오를 밝은 낯으로 대했을까요? 어느 누가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굽신거렸을 수 있지만 돌아서면 어땠을까요? 저 나쁜 XX.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삭개오하고 마주칠만 하면 어땠을까? 돌아갔을 거예요.
괜히 마주쳤다가 또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피 대상 1호, 기피 대상 1호. 마이너스 존재감. 분명히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고 계시다가 자신이 올라와 있는 나무 앞에 멈추신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신 게 아니고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세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가까이 있었던 그들의 이름이 아니고 멀찍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아마 삭개오는 지금까지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누가 삭개오를 그렇게 따뜻하게 쳐다보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에서 삭개오를 제대로 이름으로 부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욕으로 불렀겠지. 욕으로. 그렇죠? 아마 삭개오도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 오랜만에 들었을걸요. 그러더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지금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나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삭개오 집에 방문한 손님 1호가 주님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배경에 어느 누가 삭개오 집에 놀러 가고 싶겠냐고, 어느 누가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겠냐고요. 피하면 피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과정에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의 빗장은 풀렸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이너스 존재감으로 살았던 삭개오. 그에게 주님께서 삭개오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플러스 존재감.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하지, 모든 사람이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죄인의 집에 누가 간다면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죄인 취급받았다고요. 그걸 모르실 리 없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게 이 의미로 깨달아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자존심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중감, 이 자존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누구인지.
삭개오는 그걸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까? 아, 제가 이런 존재입니까? 주님의 환영을 받을 만큼, 주님의 초청을 받을 만큼 제가 이런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누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180도 변화된 삶을 결단하게 된 거죠. 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가치와 의무와 목적이 변하는 이 분명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 이전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나.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소중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난 이제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고 거기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한 가지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대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냥 평범한 여성하고 결혼할 때는 암소 4마리, 그렇지 않으면 3마리, 2마리 이렇게 줬다고 그러네요. 근데 자니 링고가 어느 날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리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자니 링고도 그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리타의 아버지는 늘 자신의 딸에 대해서 걱정을 했대요. 우리 딸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암소 4마리는 필요 없다. 3마리도 필요 없다. 난 2마리만 줘도 내 딸의 결혼을 허락할 참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타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제 자니 링고가 이 사리타랑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암소를 선물합니다. 8마리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저런 덜 떨어진 놈, 사리타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서 암소 8마리를 준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퍼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이 링고의 집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내 사리타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이 퍼트리샤 맥가가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리타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거죠. 빛나는 눈과 자신에 찬 미소와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퍼트리샤 맥가가 물어본 거예요. 자니 링고한테. 아니,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문과 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링고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치를 주고 결혼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염소 1-2마리를 받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리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암소 8마리를 지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자니린고 덕분에 이제는 암소 8마리를 받아도 충분할 만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준 그 의미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 심판, 저주에 처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아들 예수님이 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기꺼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하찮은 세상의 가치, 아무 의미 없고 썩어져 없어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할 만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당연히 그분을 더 원하고, 당연히 그분을 더 추구하며 살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는 게 진정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고민하시라고 또 질문하는데, 나는 주님하고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는 그냥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과연 나에게 이런 존재적인 깨우침이 있었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사는 걸까? 그분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정말 내가 인식하고 사는 걸까?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변화는 아는 사이가 되면 자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는 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더 깨닫고 그래서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의무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거나 목적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서 분명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